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참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기업을 주셨고 순종해야 할 율례와 법도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땅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회고해 보았고 오늘 4장 말씀은 시내산 사건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바알보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주변의 민족들에게 큰 나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1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규, 조례 이런 단어인데요. 반드시 복종해야 할 교훈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의무이자 권리로서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자, 법도라고 하는 것은 공정, 정의, 법령이란 뜻이죠. 이것은 통치 과정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공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핵심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2절은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과 같은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정경이고 이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주의 책을 첨가시키고 교주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3절부터 4절은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보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이 모압의 제물에 눈이 멀은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꾀를 발락에게 제공하게 되죠. 그것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성관계를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이 바알보올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서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떠나지 않은 자, 몸과 마음이 딱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이 광야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없이 많은 바알보올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천성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딱 붙어있는 신앙으로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열방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큰 나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나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넓어서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에 그 질적인 면에서 저들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은 큰 나라가 있느냐? 오직 너희뿐이요. 그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시내산의 경험을 끝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지켜내는 삶, 이것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죄악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용서, 출애굽 2세대들은 보았습니다. 바알보올 사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들었던, 너가 보았던 법도와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는 계속해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입니다.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계명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바알부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이며 그의 나라와 영토와 인구에 상관없이 큰 나라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배움이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주위가 높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리 때에서 우리의 자손들 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문,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인지 잘 듣고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큰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